예,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후의 말씀과 53장 6절에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것인데, 우리가 52장의 내용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지에 포로 생활을 이렇게 마감하는 시점에 대한 어떤 말씀이었고, 이런 어떤 마감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꼭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이 52장이에요. 그래서 52장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돌아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이 이렇게 순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잠자는 시온이여 너희들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 있고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너희들의 티끌을 다 털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너희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 뭐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이렇게 잠들어 있거나 또 주저앉아 이렇게 있거나 또 벌거벗은 어떤 수치 가운데 있거나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가치 없는 티끌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또한 내가 뭔가 목줄이 이렇게 매여서 뭔가 이렇게 속박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있겠죠. 깰 수가 있고, 일어나 앉을 수 있고, 의복을 갖춰 입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2장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자만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지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내가 포로로 잡혀 있구나. 그렇게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종교인들은 내가 무엇에 이렇게 침착되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습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를 이렇게 티끌 같은 것을 이렇게 뭔가 금이 어우기야 했는가. 나를 옥죄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면 바벨론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어떤 종교계에 빠져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에 빠져 있듯이 그런 어떤 종교 행습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풀려나야지만이 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52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52장의 어떤 지금까지 12절까지는 그렇게 회복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면 13절은 뭐냐? 이런 일이 있게 한 것.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데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가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이면에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했냐? 13절에 보면 내 종이 했다라는 거죠. 내 종이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모든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일을 이렇게 형통하고 또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지극히 존귀한 그런 일에 이렇게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한 시조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53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왜 그가 존귀하게 여겨지는가, 누구에게 존귀함을 받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참여한 그 종의 어떤 일들을 아는 자들은 그 종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잘 드러나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이거 자주 언급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2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돼.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금 13절의 내용과 같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일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름을 이렇게 뛰어나게 하고, 그를 다 주라 이렇게 시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데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13절 이후 그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니와. 그러면 그가 모양이 타인보다 사람보다 더 상하였다라는 그 내용, 그런 걸 담당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어지는 53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오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자로 오셔서 이런 53장의 말씀의 내용 이걸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그 인자의 어떤 시대에서 그 살아나신 그 영, 그 영이 되셔서 이제는 그가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 영의 시대를 이제 이렇게 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열방의 모든 왕들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매진하고 있을 때 그 영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또그 정인들의 입을 통해서 인자 예수로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어떤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사 그 영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 복음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말문이 막혀서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내용, 그 아들로 나타나셔서 행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듣고는 말문이 막힌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빌립보서 2장에처럼 그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왕국을 아들의 나라를 이렇게 건축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52장에서 5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어떻게 풀려났는가를 아는 자.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것들, 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일과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일,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일을 그 아들인 예수가 와서 행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에 의해서 이렇게 지극히 그 이름이 높여지고 찬송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3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해요. 보라. 모든 이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고난의 어떤 일을 다 담당한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의 본보기거나 그를 따르는 자의 어떤 샘플이 된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이렇게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보라고 하는 거는 본대로 너희들도 그 길을 추적하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 그 배경에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모든 행사를 이렇게 그가 이렇게 오신 것들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어떤 정은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귀에 딱정이가 앉았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어떤 뜨거운 감동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무쿨무쿨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제 잠잠한 어떤 그런 상태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사건이 왜 나와는 어떤 관계에 무슨 연유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죄인이니까 그거는 나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정말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표피적인 어떤 그런 내용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53장에 와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숙모당하고 실질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침배침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이렇게 쓰게 하고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 끝내는 또 목숨까지 이렇게 잃어가면서 이런 일을 왜 감당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들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접어두고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자, 우리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행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그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거기로 이렇게 아담을 이끌죠. 그런데 이끌 때 하나님이 아담 혼자인 것, 사람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뭐 수많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어떤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하나님, 예, 지극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 불의불평, 부당한 것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걸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이 혼자, 지존자로 혼자 이렇게 홀로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 어떤 배필되는
짝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추출해서 그 아내 되는 하와를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할 그 대상자가 없다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독취하는 아담이 좋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될 그런 아담에게는 배필이라고 표현된 그 배필을 짓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이 성경은 열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배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세요.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금령가가 있는가 하면 그 생명가가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나무를 이렇게 두셨는가 하는 것과 또 그 짝대는 아담의 짝대는 하와를 미혹할 뱀이 왜 그 에덴 동산 울타리를 넘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실 일의 어떤 대표적인 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담당하실 예수를 이렇게 미리 창세전부터 예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드우나무 중에 하나님이 금했지만 금한 그 금령가를 먹을 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금령가를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지나온 말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빛도 어두움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안과 환란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빛과 평안이라는 어떤 그 어떤 세계와 어둠과 환란이라는 그 어떤 세계 이렇게 어찌 보면 아주 대조 이루고 대비가 되는 어떤 두 세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경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빛과 평안만 이렇게 내시면 될 걸, 왜 어둠과 이렇게 환란도 이렇게 내셔가지고 그런 이런 질고를 이렇게 당해야만 했었는가?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53장의 일을 당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두 세계를 공존시키면서 예수를 이렇게 예비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공의의 어떤
주권적 심판도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53장의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어떤 희생제물로서 모든 것은 마침이 되었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머리를 삼는 한 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만이 이렇게 출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내 몫의 어떤 사슬을 이는 것들을 다 풀어버릴 수가 있고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뭐 자유자 자유자 하지만 이 자유는 그냥 어떤 걸로 인해서 탁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참 자유의 모든 것들을 요건을 다 예비하고 준비가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먼지를 떨어내는 것, 먼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는 것, 내 목줄에 뭔가를 이렇게 속박하는 어떤 목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가 풀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아는 데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가 뭔가 성의를 보여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면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고 오 나의 주여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런 존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대조되는 빛과 어둠, 평안과 한란이라는 두 세계를 이렇게 공존시키면서 운행하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아담에게 필요했던 그 배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박애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어떤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어떤 어디 누군가에서 들었던 어떤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서만 이해하니까, 아, 어?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선으로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둠을 모르는 빛에 거하는 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을 알아야지 참 빛을 알 수가 있고 환난을 알아야지 참 평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경험하고 이것이 참 빛이다 해서 어둠을 떠나 참 빛으로 온 그 존재를 기뻐하시는 거고 이것이 환난인데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참 평안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자가 그 평안을 진정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공존시키는 거예요. 어둠도 공존시키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가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환란이 없으면 평안이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 우주 경영의 어떤 목적과 운행하는 어떤 그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일을, 이런 거.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하면 또 이제 산뜻 그냥 표피적인 거, 그냥 언뜻 드는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할 건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토기장이에 비교하죠. 그 토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그 토기를 좋은 토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토기를 이렇게 구워요. 굽지만 하나님은 모든 토기가 자신이 짓는 모든 토기가 다 좋은 토기로 나오기를 은함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를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어떤 귀중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어떤 귀중품, 골동품 이런 것들 중에서 늘어져 있는 것들은 아무리 그것들이 가치 있고 좋은 걸 하더라도 거기 늘어져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골동품이다 뭐다 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어요? 희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빛도 어둠도 다 경험을 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구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진정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세계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세계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얻고자 하는 그런 토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냥 와서 종교의 법을 막 이렇게 정성껏 들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인본주의,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왜 내셨고, 왜 이렇게 경영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53장의 이런 일을 왜 담당하셨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렇게 53장의 일을 담당할 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일정 계획표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두 나무도 필요했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범죄케 한 뱀도 필요했던 거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은 뱀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은 이런 악한 마귀들의 어떤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드러내서 바벨론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서 따로 있게 할 그런 존재들을 먼저 이렇게 거두어 낸 다음에 거기 심판을 행해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보세요. 노아의 가족이라는 그것이 예비 안 됐으면 홍수는 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한 그 어떤 응? 아담에게 필요했던 그 배필을 짓는 그 일이 맞춰져야지만이 심판이 되는데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다 이렇게 멸절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노아의 가족을 이렇게 따로 있게 했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따로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따로 이렇게 둔 것도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그냥 포로로 간 게 그들이 어, 그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심판해서 예루살렘에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옮겼어요. 근데 거기 우리 에레미야서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강주리 나무 그 무화과가 먹을 수도 없고 한 건데 하나는 먹을 수 있는 귀한 거로 여겨요. 그런데 뭐를 귀하게 여기냐? 포로지로 잡혀간 그들을 귀한 먹을 수 있는 무화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심판은 임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럼 겉으로 보면 포로지에 간 자들, 그 자들이 오히려 더 죄악이 많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묘자는 그 뱀의 소굴이 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를 다 떠나게 하는 이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등용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채찍으로 그렇게 심판의 채찍으로 이렇게 세웠고 이제 때가 차니까 아, 고레스를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일이 이제는 실질 역사상에서는 인자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다 이렇게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방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예비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죄악에 떨어져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판단만 앞세운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 어떤 심판으로 온전히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성취가 없이 그렇게 마무리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로 오셔서 그 담당을 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영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빌립보서에서 읽어본 것처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죄 없는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사람의 이렇게 형체를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왜 감당해야 돼? 하나님 창조 목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더 온전한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로서 오셔서는 유대 땅 열두 제자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인자로서의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인자 예수로서 이렇게 영향력은 그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인자로 오셔서 일을 마치고 그 영이 되셔서 하신 일은 이 15절의 어떤 52장, 이사야서 50장 15절처럼 모든 열방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인자의 시대와 그 영의 시대는 아주 천냥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를 이렇게 전가할 때 예수와 동행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면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 1서. 나는 그를 그의 어떤 말을 그를 본 바가 되었고 들은 바 되었고 그를 만진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인자로 왔을 때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진 정도예요. 그런데 인자 시대 끝나고 그 영의 시대가 되어서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어떤 새 피조물을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와 그 영의 시대 때 그 영과 하나로 새로운 존재가 된 어떤 이 시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시대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시공간이 초월되는 오늘날 이 문명 이기가 이렇게 발달되어서 우리 줌이라는 어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또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줌이라는 한 그 공간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뜻을 전하고 전달받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현장에서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이런 어떤 가상 공간을 떠나서 지구 곳곳의 현장에서도 그 영이 파송한 주의 어떤 사자들이 나가서 그 입을 열어서 인자 예수로서 행한 일, 지금 그 영으로서 행하는 일,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어, 자신의 어떤 왕국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되어 있는 사람들. 여기 왕국이라고 하면 뭐 한 나라, 민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의 왕국을 이렇게 꿈꾸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모든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주로 이렇게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모든 행동에서는 늘 그 영의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분의 어떤 뜻을 이렇게 헤아리고 생각하고 그 뜻과 반하는 데 뭔가를 행하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가지게 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와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의 어떤 인생과 그를 주로 영접한 우리 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원대한 계획,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보여줄 것인가, 그거를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 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불이 불법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일소하고 그것들을 심판하는가. 그것이 다 드러난 사건이 이사야서 53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 어떤 아담의 어떤 배필되는 그 대상으로 주님도 이 그런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행하신 건데 그런 자를 얻는 일의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는 없으니까 그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무리의 어떤 수를 채우는 것, 그 거룩한 무리를 만드는 것, 그 일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거룩한 무리를 만드는 일이 그 영의 시대에 의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인자로 오셔서 사랑을 증거해 보였고 유대교의 어떤 불의불법함을 드러냈고 그래서 그들이 다 흠을 당하는 어떤 심판이 행해짐으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창조에서부터 그 창조 세계의 운영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하나님은 얻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어떤 정성,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막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한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53장의 이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왕국이 얼마나 공평정대한 어떤 그런 공의가 펼쳐지는 세계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본보기로 토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그냥 내쳐 깨트려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표상이라니까요.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53장의 일 이런 것들을 담당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야 해가지고 그 판단만 하고 그것만 앞세우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죄의 싹을 누가 담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 담당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 공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내는 일. 또 불의를 이렇게 그대로 둘 수 없는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어떤 자기 몸을 들여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로서 이렇게 정결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져야지만이 이렇게 정결해지는 건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레이기 8장에 보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모든 물건들은 간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정결케 된다라는 말도 있고 뭐 간유와 제단의 피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룩을 상징하는 이렇게 감람류였어요. 감람류.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 이렇게 하는 자들이나 그 쓰이는 물건들을 다 정결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유를 제조하는 데 보면 거기에는 계피, 모략, 창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넣는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오십상장에 이렇게 피 흘림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이렇게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는 일이었고, 드러나지 않는 가정에서 이런 간유가 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오히려 피조물인 마리아의 태에서 이렇게 잉태가 되어가지고 10달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야 했어요. 창조주이신데 그런 기간을 보냈고, 또 나서는 그 피조물의 마리아의 손에 의해서, 요셉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자람을 가정에서는 보호를 받고 이렇게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가정이 있었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오히려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그런 어떤 보호받는 어떤 그런 어떤 일정 기간을 겪어야 했었어요. 이것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서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나요? 창조주가 그런 어떤 덩어리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이 땅에 출발되어서 30세의 어떤 장성한 자 이르러서 이제는 이런 메시아로서의 어떤 본격적인 공생애를 하기 전 그 보낸 시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간주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 오늘날 보면은 뭐 어떤 뭐, 최근에 희한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통일교회 그 뭐 한학장가 그분이 독생녀라는 말, 독생자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여자니까 독생녀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독생자가 오셔서 이렇게 그 모든 맡겨진 일들을 다 수행하는 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을까요, 지금? 음? 창조주가 피조물의 어떤 그런 태에서 이렇게 자람의 과정, 또 나서의 어떤 자람의 과정, 이런 것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될 자들을 위해서 어, 그들의 어떤 약함을 몸소 다 체휼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에, 이런 어떤 대속의 제물로도 이렇게 드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와서 수 없는 뭐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올무에 묻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지혜로서 다 이렇게 헤쳐나가고 오히려 그들을 더 질문하는 자를 더 공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일들, 오늘 보면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창세 전부터 이런 어떤 인자로 오실 어떤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 놓고 그 설계해 놓은 어떤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되어서 그래서 그가 모든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시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진정 그 어떤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 때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파괴주의 같은 어떤 것을 이렇게 가와서 어떻게 하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어떤 심판을 행할 수 있어. 뭐 이런 아주 부차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엄대한 어떤 이 우주 만물 창조 계획이나 목적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하는 어떤 이것과 우리 인간 각자의 어떤 능력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우리 인간들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어떤 기능과 재능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밥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로 보면 보잘것없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냥 기고만장해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혜들이 막 이렇게 모이고 쌓여서 오늘날 그 대단한 일들이 이렇게 지금 이 문명 세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혜가 쌓이면 거의 하나님에 이르르려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 각자 개인의 어떤 능력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응? 심지어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저 몰라요. 저는 또 남들이 나 없는 공간에서 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정확하게 몰라요. 뭐 대략 짐작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희생을 이렇게 감내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애초에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 빈틈없는 어떤 그런 실행 집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다가 인간들의 어떤 뭐 자신들의 어떤 정신 사상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 보면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52장에 그렇게 바벨론 회복이 되는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는 그 충성된 종, 고난의 종, 그 종의 어떤 헌신과 그 사랑이 이렇게 배경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공의로운 어떤 재판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53장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몸소 이렇게 담당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십자가의 어떤 이 말, 뭐 이 말, 저 말 많이 들었는데 이 사건이 우리 각자의 어떤 개인에게 그대로 이렇게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으며 그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행하신 어떤 이런 일들 그리고는 이렇게 오셔서 어, 왜 이렇게 죽는 일까지 이렇게 감당하셔야 했었는가 하는 거 또 인자의 시대가 끝나고 그 영의 시대가 이렇게 전환되어서 하나님이 그 영의 시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냥 이런 어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다 이렇게 접어두고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는 것과 왜 이렇게 대비되는
어둠과 빛이라는 것, 이런 것을 공존하는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세요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한번 솔직담백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답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 듣는 그런 어떤 간절한 어떤 기도로서 하나님께 한번 부여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어떤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머리로서 아는 교리적으로서 이렇게 배운 그런 거에 이렇게 침착되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 하나 되는 어떤 통일을 이루는 그런 한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53장의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새겨보고 음, 그렇게 하면 큰 어떤 변화와 전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마칩니다.